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청지기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성숙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신앙 공동체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매우 성서적으로 바람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관계 또한 잘 설정되어야 합니다. 함께 공존하는 땅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야와 자세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칼린 스미스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4가지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주유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칠 때, 마음이 힘들 때 와서 충전하고 가는 곳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극장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엔터테인을 누리고 즐기며 그 가운데서 신과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약국이나 병원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문제 그리고 상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또 누군가가 나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곳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백화점 또는 만물상으로 여기는 이들 또한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올인원 시스템을 교회에서 제공받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정한다라면 그러한 기준에 만족하는 교회를 찾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 수준 있는 찬양,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수준 있는 교인들의 대화의 이야기들, 다양한 사회 정보, 튼튼한 인맥 형성 등 한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다양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가 존재하는 교회를 찾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4가지 이미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또 받음으로써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 센터 정도로 교회를 인식한다라는 점에서 다소 그 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바람일 수 있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질된 듯한 교회의 이미지로 인하여서 본질이 아닌 번외의 그런 충족에만 흡족함을 준다면 과연 교회의 순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상담과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온 가족들이 이곳에서 양질의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왕이면 편리하고 좋은 시설이 있다라면 그런 교회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고 다양한 교회 서비스를 통해서 교인들의 질적, 영적 삶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면 저 또한 굉장히 행복한 목회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올 때마다 주일 그리고 예배가 기대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늘 있다라면 정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고 흡족해 하실 그런 교회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늘 물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집중할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인 이유로 오늘날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의식 구조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대접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의 보편적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는 별개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편리적으로 드리고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회자와 최소한의 거리를 두면서 교회에 적을 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정도에서 영적인 안내 서비스만을 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조용한 교회, 깊이 관여받지 않는 교회를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는 피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편안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하나 다를 것이 없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겪으며 존재합니다. 왠지 다 그런 곳이라는 말이 교회마저도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서로 공존해야 될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 많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문제가 많은 목회자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개 이 비유가 설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서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는 함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또 분별할 수 없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손을 쓰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냥 두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그저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짓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알곡인 것 같지만 가라지이기도 하고 가라지인 듯한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들 진짜 알곡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알곡이냐 가라지인가에 대한 이 지적과 정죄와 판단에 앞서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사람의 됨됨이와
현상을 두고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정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제가 들은, 그리고 흔하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의 불의에 대한 용납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안정한, 확증적으로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탐욕과 시기, 오만과 불순함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피해받는 사람들의 호소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특정 누군가가 다친다라는 이유에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괜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오고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괜히 바른 얘기했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그 소리 했다가 형제님만, 자매님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좀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취지와 그 말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냥 넘기기에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교회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오해가 가능하게끔 하는 성경 구절들을 사람들은 인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법인데 가라지를 치우지 말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라 하신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너무나도 상이한 해석과 또 그 어려움을 당면하는 사람과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의 온도의 차이는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방치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도덕적 수준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들은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목사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교회 행정에 대하여서, 교회 질서에 대하여서, 목회에 대하여, 심지어 설교에 대하여서 목사와는 다른 이견을 표출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저는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여러분들 보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가라지를 함부로 건들면 교회와 교인이 다치고 떠난다라는 이유, 현실적인 득실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또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알곡이 다칠까 봐서 교회에서는 악하고 불의한 것,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우선은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잘못된 적용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까? 가라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서로가 알곡 신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라지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생명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도 가라지라고 말하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분명 가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뽑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수준과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형편없는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알곡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군가는 가라지의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시선과 생각은 그래도 저도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알곡과 가라지로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분명히 해보면 우리가 서로를 알곡과 가라지로 정죄하고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문제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교회는 알곡 신자가 따로 있고 가라지 신자가 따로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구분하면서 아니면 구별하더라도 내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그 사명과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이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밭에 나가 보니까 그 밭 전체에 가라지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원수가 몰래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이 가라지라는 것은 특별한 잡초입니다. 애지간히 밀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라지입니다. 밀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 줄기에 밀보다 털이 조금 더 많다는 것 외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사진을 대조하면서 보아도 정말 흡사합니다. 뽑아서 뿌리를 보지 않고서는 이게 밀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좀처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전문가들이야 그것을 보고 이게 가라지고 이게 밀입니다 라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가라지를 그대로 둔 이유는 가라지 때문이 아닙니다. 알곡 때문도 아닙니다. 아직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알곡 줄기들 때문에 분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이 마귀인데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구분할 수 있더라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가리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하인들이 던졌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인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 좋은 농사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가라지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인이 묻습니다.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이 가라지가 이렇게 많은데 얼른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함께 읽었던 24절에서 30절 전후로 나오는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13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3개가 나옵니다. 24절 이전에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리고 더러는 가시밭에 뿌리고 더러는 도적밭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렸지만 길가와 가시밭과 도적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 비틀어 죽고 열매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죽었지만 거기에 옥토가 있어서 옥토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라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들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소중한 결과를 얻으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같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한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겨자나무의 겨자씨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씨를 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의 뿌리인데 나중에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 결국 수많은 사람이 안식과 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 사이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인들이 주인에게 드린 질문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묻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슬픈 자들에게 화관을 씌우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여전히 고난이 존재할까요? 메시아가 오셨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시대 사람들의 기대와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이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모든 것이 종결되듯이 해결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성행하며 악이 흥하고 죄인들이 관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묻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는 주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늘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능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때로는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만만하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다 풀려지셨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심었구나. 이 말은 너 잘못 아니야. 인과관계를 두고 너가 어떻게 해서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이 땅에 있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성실에 대하여서 묻고 또 묻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달리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와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치열한 싸움과 아직까지도 대적하는 일들이 그들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를 심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빨리 뽑아버릴까요? 끝낼까요? 쌓아버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냥 우리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러지 말거라.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기다려라.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참고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인내하라.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시점을 기대하고 있으니 너희가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과제 앞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싶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 그리고 완성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만약에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심판이라면 끝이 아니냐. 그러면 불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리하는 개념은 적당한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라지 같지만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분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배의 자세를 따져볼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한 집중력도 따져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잘 드리고 집중하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믿음에 집중을 기할 수 있는 이 자세마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심판의 때를 또 설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지금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인내하며 수고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었고 구원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긴장이 남아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땅에서 꾸준히 선을 행하며 아직 남아있는 이들 그리고 방황하는 이들 교회로 인도해야 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이 비유의 핵심은 마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악에게 삼킬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함은 존재합니다. 악한 존재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악함에 대하여서 그 부분은 주님이 어찌어찌 하실 일이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저들을 정죄하며 엉뚱한 가치 기준을 적용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을 알곡으로 규정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가라지로 여기고 교족부에서도 쉽게 제명하는 경우 봤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인들이 보통 2년 정도, 3년 정도 교회 출석을 전혀 하지 않으면 교족부에서 제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삭제를 하지 않고 전화를 드립니다. 내 교회입니다. 2년 정도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다른 교회로 이전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명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좀 어렵다 보니까 믿음도 약하다 보니 교회 출석 못했는데 제가 조만간 교회로 다시 나갈 테니까 제명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의 VIP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냐 하면은 2년이나 3년 동안 소식도 없고 연락을 하여도 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보니까 헌금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혁혁한 공을 많이 선사한 그들은 연락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는 교회의 판단 기준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여기며 가슴 아팠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목회자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자기에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그렇게 여겨지는 이들은 가차없이 가라지로 정죄하며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 대하여서 칼맥 롱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우리의 교육과 훌륭한 시설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는 교육받지 못한 우리의 선조들보다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항 관리자일 뿐이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어항에서 고기를 건져오는데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날씨는 좀 추워가고 있지만 노방전도를 정말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고 외칠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피로를 끼치는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묵묵히 조용히 전도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알곡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분리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빨리 걸러내버리고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 에너지만 뺏어갈 듯한 가라지로 여기고 골라차워 버리는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알곡이 있으니 아직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수고하고 힘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들 중에 이런 세상에 알곡이 있으니 심판하지 말아라. 그때는 내가 정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알곡이니 가라지니 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공존하는 방식과 우리가 우리끼리 공존하는 방식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공존은 마치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됨 같이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다만 잃어버린 영혼일 뿐이다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힘겨운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악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그런 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한 피로도를 이겨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가라지를 두라는 이 말씀, 죄를 용납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그곳에 있는 알곡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물을 수는 있지만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 끝내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물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일할 때이고 기다릴 때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땅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존의 의식 가운데서 믿음을 날마다 키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전에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우리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처럼 보인들 내게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에 몰래 찾아와 가라지를 심기운 것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 많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그들 또한 주님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힘듦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버리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또 때로는 힘들다면 기도로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위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을 가슴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